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일 저녁에 저희들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고 현장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킨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부터 내려지는 신령한 은혜로 강권적인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고 완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모하오니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장 미약한 종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인간의 모든 약한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 주의 말씀만 우리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도 주 앞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좀 길지만 14절까지 14절 말씀까지 우리 다 함께 똑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21장 1절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에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겨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수요일 저녁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고 축복해 줍시다. 당신은 복받을 뿐입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아멘. 여러분은 복받을 뿐입니다. 아멘. 이제 수요 예배를 본당에서 하니까 부흥은 여러분이 시켜야 됩니다. 강복장에다 연락하고
식구들에게 연락해서 수요 기도회가 더 풍성해지도록 우리가 힘써서 교회 안의 전도, 우리 교회 안의 수요 예배 전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사도행전 21장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장면입니다. 저는 여기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21장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잡히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결국은 거기에서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에 권력자들에게 붙들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지금 바울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마음,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바울의 마음이 20장, 21장에서 쭉 읽혀지고 있기 때문에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길을 따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쁜 십자가, 아름다운 십자가를 보면서 예쁘다, 아름답다 하면서 그것을 소장하고 간직할 줄은 알지만 정말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누군가는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듯이 오늘 하나님의 계획, 그리스도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누군가는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까지, 로마의 심장부에서 땅끝까지 복음 전파되는 길을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여기 사도 바울이 제일 하기 힘든 일을 합니다. 제일 힘든 일이 뭐냐면 인간적인 정입니다. 사람들이 인간적인 만류, 인간적인 정, 그 정으로 사도를 만류하잖아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사람들의 정을 뿌리치고 그것을 거절하고 절대가치, 완수해야 될, 사도 바울이 완수해야 될 절대가치를 위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 본문 4절에 보면 이제 두로에서 일주일 머무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그 두로에 있는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거기를 머물면서 복음을 또 일주일 동안 증거합니다. 자, 4절에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그들이 사랑으로 정으로 막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잖아요. 뒤에 말씀 12절에도 보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이게 뭐냐면 그 가이사랴의 그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님 빌립 집사님 있지요. 빌립 집사님의 집에서 일주일을 머물면서 복음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특별히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하고 죽게 될 것을 예언하잖아요. 그 말을 듣고 12절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지금
사도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사도 바울이 어쩌면 꼭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당신 거기 가면 죽는다. 가지 마라. 예언하라고 성령의 감동에 받아서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이 정을 다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제일 힘든 거예요. 인간적인 이 정을 뿌리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절대가치, 사도 바울의 절대가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수요일에 본 것, 지난 주일날 오후에 본 것처럼 24절에, 그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사명 선언문이고 절대 가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이 절대 가치는 그의 복음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만류에도 인간의 정으로 막 붙들어도 다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절대 가치. 1990년대, 2000년대 초에 우리나라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기독교 서적 중에 하나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존 워렌 목사님이 미국에서 큰 부흥을 갑자기 막 일으키면서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 인생은 목적이 있어야 돼. 그 목적이 나를 이끌어 가야 돼. 이런 가치를 가지고 한때 큰 미국 사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도 큰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서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이제는 절대 가치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제가 절대 가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책을 펴내야 되겠다고 책을 막 쓰는데, 제가 이 글을 쓰는데 너무 힘들어서 막 쓰다 보니까 작년에 어떤 분이 절대 가치라는 책을 펴냈더라고요. 저하고 내용은 전혀 다르지만 제목을 제가 뺏겨가지고 제가 노트북에 막 그걸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일찍 썼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는데, 절대 가치.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 절대 가치가 뭐냐? 내가 최고로 여기는 절대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이루어야 되고, 그것을 획득해야 되고,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 절대 가치.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던졌던 이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내 삶의 절대가치, 저는 우리 삶의 절대가치의 주제를 예배로 사실 정했거든요. 그래서 재작년에 우리 교회 주일날 설교 주제가 예배였잖아요. 계속 예배 성공해야 된다. 코로나 시대에 예배에 우리가 성공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주일날 예배의 주제였습니다. 예배.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이 세상에 나갈 때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영혼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이 두 가지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영혼 구원, 영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고 이것을 최고의 절대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절대 가치, 그건 예배다. 예배. 사도 바울의 절대 가치, 복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이 시대, 우리 교회 절대 가치는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삶의 성공이 되고, 예배에 우리가 성공해야 전도의 문이 열리고, 예배에 성공해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을 비춰야 된다. 그 빛이 뭐냐? 너의 옳은 행실이다. 우리의 옳은 행실이 세상의 빛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빛이라는 게 뭐냐?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빛이 가면 어둠이 떠나가야 돼요. 빛이 들어갔는데도 어둠이 떠나지 않으면 그건 빛이 아니에요. 꺼진 등불이에요.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갈 때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가졌는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면 우리는 꺼진 불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 등불을 다시 켜야 돼요. 그 켜는 일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성공이에요. 빛은 눈이 부셔야 된다. 깜깜한 곳에 불이 확 켜지면 눈이 부신 것처럼 눈이 부셔야 된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면 눈이 부셔야 돼요. 사람들에게 눈이 부셔야 돼. 그래서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빛을 보니까 눈이 부시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빛을 보고 빛을 따르고 싶은 거예요.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성가도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처럼 빛나리, 이런 복음성가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섬김이,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충성이, 당신의 사랑이 하늘에서 해처럼 빛나리. 그래서 우리는요, 빛된 사람은 눈이 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대 가치, 우리 교회의 절대 가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절대 가치, 예배 성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시대는 복음 전파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 절대 가치를 붙들고 믿음 지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일날이 됐을 때 막 이렇게 동료들이 어디 산행 가자, 동료들이 우리 가족 오랜만에 몇 년 동안 가족 여행도 못 갔는데 우리 저 바닷가로 가자. 그래도 사사로운 정에 우리가 주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절대 가치. 할렐루야. 이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사사로운 정들을요 다 뿌리치잖아요. 이게 보통 힘든, 여러분 그냥 우리가 글을 읽으면 그냥 쉬운 것 같지만 실제 내 삶 속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 생사를 함께하는 사람들이 무언가 부탁할 때 그것을 뿌리치는 것이 쉽지 않단 말이죠. 절대 가치가 불확실하면 그거 못 끊어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절대 가치가 확실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뿌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을 위하여 모든 것도 뿌리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절대 가치인 복음을 위하여 순교를,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여기 성경 13절에 보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그가 권함을,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안 됩니다,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막 그래도 그가 그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권하는 것을 그쳤다. 여기 성경 말씀 보면
그런 걸 깨달아요. 사명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보람된 일입니다. 내가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향해 걸어가는 건 아주 보람되고 귀한 일이고 하늘의 상급이 큰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참 힘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호렙산에서 야, 너 애굽으로 가라. 사명을 주었어요. 내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라. 내가 예비한 땅 가나안으로 그들 인도해 가라. 라고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에게 보냈단 말이죠. 사명을 받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가장 우리 인생에 가장 고귀한 일이고 가장 보람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니라 힘든 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명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쉬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모세를 보냈는데 모세가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인들을 이끌어내는 것부터 고난이잖아요. 그 이끌어내서 가나안으로 곧바로 가면 좋은데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다가 가나안 땅 목전 앞에 두고 다시 그들이 불순종과 하나님 앞에 거역으로 광야로 다시 돌아가서 40년을 방황하잖아요. 사명을 받았지만 그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가는 모세의 그 길은요 정말 힘든 길이었단 말이죠. 영광된 길이었지만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으로 해서 가는데 사랑하는 사람, 지금 복음을 위하여 함께 목숨을 걸고 생사를 함께하는 주의 제자들, 그들이요 막 울면서 말리잖아요. 사도 바울도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13절에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사도 바울도 힘든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한 마음이 있지만 한쪽으로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하는 사명도 있지만 한쪽으로는 그거 꼭 가야 돼? 좀 다른 쪽으로 배 타고 갈까? 이런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 아닙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막 갈등 속에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막 울면서 가지 말라고 붙들고 하니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절대가치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그만 말하라지, 그만하라.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서로 헤어지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사명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지 않으면 가기 힘든 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은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그 축복,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절대 가치의 길, 이 길을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계 선교 역사를 한순간에 뒤바꿔 놓은 한 사건이 있습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 여러분 아마 짐 엘리엇 선교사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짐 엘리엇이 27세의 나이에 자기 동료 친구 4명과 함께 이 5명이 저 남미 에콰도르로 선교를 떠납니다. 에콰도르의 섬에 이제 비행기 내려서 배를 타고 이제 에콰도르의 아주 밀림지대로 들어가는 거죠. 밀림지대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밀림지대에 배를 타고 가서 내리자마자 복음은 전하지도 못하고 거기에 있던 원주민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 5명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이 그래서 그 책 이름, 이 책과 영화가 나왔는데 그 책의 그 영화의 그 제목이 창끝이라는 책이에요. 창끝.
그 책 제목이고 영화도 창끝이라고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나왔어요. 자, 근데 이들이 창에 찔리고 칼에 찔리고 막 찔리면서 그들에게 알아듣지는 못하는 말로 막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영어로. 그죠? 그 원주민들, 에콰도르 그 원주민들이 뭐 그 소리를 알아듣겠어요? 자, 이 5명의 젊은이들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것이 영국 본토에 알려지게 됩니다. 이 소식이 짐 엘리엇의 아내, 갓 결혼한, 이제 임신한 그 아내에게 그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 4년이 흘렀습니다.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다시 3살 먹은 아이, 그 아들을 데리고 에콰도르 남미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이 죽임당한 그 현장에 가고 그 현장에 들어가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이 아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선교사로 다시 헌신해서 간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곳 사람들에게 얼마나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는지 그 마을, 그 부족 전체 100%가 다 예수 믿게 됩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과 동료를 찔러 창으로 죽였던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중에 2명이 장로가 되고 그 교회를 세운 교회, 그리고 1명이 신학을 해서 목사가 돼서 그 교회에 담임을 하게 됩니다. 대단한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 짐 엘리엇, 그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이 선교의 그 헌신을 통해서 1956년도에 이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1960년대 말 1970년 초에 영국, 미국 나라들의 선교 정책이 바뀌는 거예요. 한 선교의 정책이 바뀌고, 그리고 7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선교, 그 영국과 미국에서 새롭게 정립된 선교 정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선교 정책이 우리나라에서 선교가 그때부터 활발하게 시작되기, 이제 전파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이 그들의 목숨을 던지고 그들의 목숨을 바치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게 바로 절대 가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짐 엘리엇 같은 경우는 영국의 귀족 출신이에요. 굳이 에콰도르 그 밀림 지역에 그가 무역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 예수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제가 귀족으로 편하게 사는 것보다도 더 그가 찾은 절대 가치가 선교였다는 거죠. 복음 증거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순교 현장으로 떠난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엘리트였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상의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지식인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의 미래는 정말 탄탄대로처럼 보장된 그의 미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고 절대 가치를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걸 다 한순간에 버리는 거 아닙니까? 절대 가치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내 인생의 가치를 찾았기 때문에 그의 권력도, 그의 명예도, 그의 지식도, 그의 화려한 모든 앞길도 다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거 아닙니까?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사명의 길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정말 절대 가치 여러분 인생의 절대 가치가 돈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쾌락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절대 가치가 예배의 승리가 되고 예배의 성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가치를 가지고 오늘도 힘있게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